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도망을 하는데 도망자의 삶은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 있게 태어나고 우리와 다른 한 차원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 또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윗되게 만들고 그들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하면서 성장하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역의 이름은 리차드 킴블입니다. 그런 유명한 의사입니다. 어느 날 와이프와 함께 파티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는 차를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 보러 집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럽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생각지 않게 거기에 인트루더가 있는 거예요. 침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자와 함께 1층에서 사투를 벌이고 혈전을 벌였는데 그 침입자는 도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아내가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이 어려워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안 좋아지려니까 그 아내가 전화 음성 메시지에 남긴 그 보이스 메시지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남편의 이름 리차드 킴블인데 리차드를 부르면서 리차드 그러면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리차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얘기는 상황이나 문맥상으로 볼 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가 와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경찰들은 그 음성 메시지를 오해합니다. 리차드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이 리차드 킴블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경찰의 체포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스테이트 감옥으로 이주하는 도중에 그 안에서 있었던 죄수들이 탈옥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기차와 부딪히면서 탈옥이 시작이 됩니다. 영화가 되려고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탈옥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탈옥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 미육군 대장 제라드가 수색대를 편입을 해가지고 그 리차드 킴블이라고 하는 도망자를 끊임없이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영화는 끊임없이 도망자가 되어진 그 주인공이 그 수색대를 피해가지고 경찰들을 피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외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나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주인공은 끊임없이 경찰을 피하고 수색대를 피해가면서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전전합니다. 이 도망자의 삶 속에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것도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아서 기회가 된다면 자기의 이 프레임 시켜놓은 누명을 벗어내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또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삶 속에는 아무런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게 도망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다윗도 보게 되면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들이 시작이 됐죠.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원하는 건 뭐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피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절박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은 표면적인 거죠. 그러나 광야 같고 도망자의 소망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를 그로잉하게 하는 겁니다.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광야 가운데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고 아무런 기대감도 도울 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광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윗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도울 수 없다 할지라도 도울 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 광야 속에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1장 12절과 2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믿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 다윗에게 사무엘상 2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은 살기 위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적국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골리앗의 고향에 원수들로 득실거리는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짓을 하면서 망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 가서 살려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실성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미친 사람 현명할 때 이방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방법이 신비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지만 아직 왕으로서 어떠한 것도 해할 수가 없었고 어떠한 권세와 권력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일개 도망자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망자가 되어서 적국에 가서 망명을 하려고 한 그 사람에게 이 적국에 있는 이방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땅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형적인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공동체의 언약의 땅 가운데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슴이 뜨끔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재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태도로 해나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 뜨끔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과 문제와 사울에게 끌려다니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오직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다윗에게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 행동을 멈칫하고 내가 하는 생각들을 잠시 보류하면서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었을까? 나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과 이런 돌이킴이 없었고 내 자신에서 돌아보는 게 없을까? 제가 몇 번 간증한 게 있는데, 제가 선교지 가다가 태국에서 내려서 밤에 내려서 돈을 환전하려고 그 몰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100불인가 바꿔가지고 나오면서 저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을 걸 준비를 해가지고 돈을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데 이 코너 모퉁이에 핑크색으로 된 긴 지갑이 있는 거예요. 여자 지갑이.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그 막 500바트, 1000바트가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와, 이만큼 있는데 순간 그걸 딱 덮고 제 가슴에 넣습니다. 야, 그냥 본능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들려오는 게, 야, 너 이러면 되냐? 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네가 특히 목사가 이러면 되겠냐? 아무리 돈이 없고 궁핍하더라도. 순간 그런 생각 쭉 오니까 머리가 쭈삐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덮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환전소 직원에게 내가 이걸 주웠는데 이거 주인 찾아주십시오. 여기에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오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졌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믿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들에 대한 확신들을 거기서 또 느껴보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이상한 상황에서 내 약함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제 심령을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는 그 약속의 땅의 왕인 다윗이라고, 아직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갖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다윗에게 주는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몰랐던 상황 속에 내 약한 모습들, 내 못난 모습들, 내 죄의 모습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1절의 시절에 보면 가슴이 아프다, 뜨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망명을 살렸던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와 동시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런 두려움도 있고 명확하지 못한 다윗 안에 있는 확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시면 아둘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여긴 참으로 다윗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왕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 버림을 받고, 실성을 했지만 버림을 받고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동굴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아팠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뭘 합니까? 그 400명의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의 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름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15년 후래 가지고 15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15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 왕 헤브론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면서 7년 반 정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제하게 되죠. 그러면서 33년 동안 통제를 하는데 전체 왕을 다 통치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한 22년에서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아둘람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던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작지만 초라하지만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도망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세웠고 기름 부으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시켜 주시고 또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초라한 400명이 동굴에 모여서 다윗을 리더로 세우면서 뭘 하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연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네가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신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러면서 다윗은 점점 광야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들과 하나님이 향해 자기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해 나가면서 확인시켜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자 인생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망자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다윗이 겪는 광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광야라는 의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광야를 그리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드바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만 두 단어가 합친 건데 전치사 미와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미라는 거는 from, 뭐뭐로부터 왔다, 뭐뭐와 함께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드바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는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미드바르, 광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광야 속에서 살고 광야 속에서 살다 갑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 양떼를 키우면서 염소를 키우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광야 속에서 목자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 양을 키우면서 오라 그러고 절로 가라 그러고 때로는 산골로 데리고 가고 여기저기로 데리고 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디바르,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광야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데저트, 버려진 땅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볼품도 없는 땅이에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 보이는 절망과 그리고 패배와 실패와 멸망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이 광야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썸바디였던 사람이 노바디가 되어져서
내 자아와 내 셀프 에고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모세처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진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어디자고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런 도망자 같은 시간들,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억울함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쓰러지고 상처도 받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정리해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 가지 C가 있어요. 뚜리 C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의 얘기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컨텐트,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해주시며 만족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커맨드예요. 커맨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C는 뭐냐면 커맨드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운 소리도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는 컨텐트한 라이프도 살고 싶어하는데 커맨드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커맨드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광야로 드셔서 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컨텐츠도 하지만은 커맨드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광야 속에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말씀을 정말로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이 광야 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 성숙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점까지 더 성장해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우리에게 주는 광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커맨드에 대해서 컨시더하게 되고 하나님의 커맨드에 대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우드 보이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커맨드하는지를 깨달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속에서 순종시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광야를 통해서 순종하는 인생들을 순종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커맨드에 얼마만큼 낮은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를 살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커맨드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망명하려고 이방 땅에 가서 실성을 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고 머리를 파헤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이 다윗이 자기가 언약의 땅의 왕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들으면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죠? 바로 아둘람 굴로 와가지고 거기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미래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그 컨퍼메이션, 확인을 거기서 받습니다. 그런 다윗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 좀 그 환경 속에서 도망자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열어 보기 시작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2장 우리의 3절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대로 환경 따라서 살기 위해서 막 가들어갔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미래의 자기의 계획들을 보면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아니 3대 4대 살아왔어도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 인생을 향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30년 50년 믿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는 성장이나 성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실수와 실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컨펌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와가지고 바뀐 게 뭐냐면 아둘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선택, 내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볼 수 있는 크리스찬,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 뜻대로 생각하고 환경대로 생각하는 게 본어게인 크리스찬일까요?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올해 한 표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에는 시험하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뜻을 물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성장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사명을 깨달은 이 다윗의 변화, 참 놀랍죠.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냐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다윗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다윗에게는 결론적으로 외갓집 같은 데였어요. 그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루시였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압 땅이라는 데가 또 모압 왕도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친한 곳이고 친근한 곳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편안한 곳이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윗처럼 모압 땅 가가지고
내 외갓집 같은 데 같은 외갓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괜찮겠구나, 여기 있으면 안전하구나라고 하면서 그 외갓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한 것하고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챌린지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여건이 좋아요. 다윗, 사울이 쫓아올 환경도 아닙니다. 쫓아올 수도 없어요. 모압 땅까지, 남의 나라에. 너무 안전하죠. 모압 왕은 자기 저기 외사촌처럼 대해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변화되어졌다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내가 이제는 보장받고, 내가 이제는 안전하고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고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편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와 있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감사한 건 얼마 하면서 야, 여기서 살아보자. 근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는 게 우리의 발상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헤레스풀이라는 거 이따가 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는 지금 모압 땅은 여기 있으면 유다 땅은 여기 있거든요. 이 동편 저쪽이 여기서 이쪽인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죠? 유다는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울이잖아요. 서슬이 시퍼런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언제든지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사울의 첩자인지 몰라요. 성전에 가도 누가 있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왔다는 걸 고자질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들칠지 모르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들어가라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헤레스풀로 들어갑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유다 땅, 이게 지형적인 지리적인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건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으로 가야 돼. 왜 너희 조상들이 조금 문제만 있으면 언약의 땅, 그 카비넌트, 프라미스 랜드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너 글로 가려고 하니? 너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 있어서 죽어도 언약의 땅에서 죽고 살아도 언약의 땅에서 살고 도망자가 돼도 언약의 땅에서 도망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게 뭐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재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얘기는 그냥 장소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 있고 언약의 땅으로 얘기한 그 유다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왜? 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은 그걸 알았는지 아무 말하지 않고 헤레스풀, 베들레헴, 그 유다 땅 아주 가까이까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사울에게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 언약의 땅을 떠나갔던 사람들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이냐면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결국 룻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죠. 여기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들이 저 잘 살아보려고 언약의 백성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이방 자부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이 우리가 아는 나옴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기는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한번 기근이 들었는데 야,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그 약속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다른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잃고 3명이 다 과부가 되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다시 가뭄이 없어지고 흉년이 없어지고 양식들이 풍성해졌다. 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회복이 있어요. 잠시 어려워도 회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의 땅 밖에는 아무리 잠깐 좋아도 거기는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땅,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고 일어나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성공해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도망자가 돼서 도망 다녀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힘들다고 세상 따라가고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가지고 더 나은 선택과 내 능력을 갖고 모압 땅으로 잠시 가서 잠깐 잘 살 수 있지만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죠.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뭐라고요? 마라. 쓰다라는 뜻입니까? My life full of bitterness. 내 인생은 아주 쓴물로 가득 찼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땅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지고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민을 갔는데 다른 나라 잘 살 수 있어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는데 내가 왜 나오미냐? 나는 기쁨이 없는 인생이야. 난 마라의 쓴물이야.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임플라잉 되고 있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약속의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얻은 건 뭐예요? 마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땅 유다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가 언약의 백성으로 네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있어야 될 때는 언약의 땅이고 네가 있어야 될 건 믿음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도망자가 됐어도 너의 정체성, 네가 언약의 백성인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와 실책 속에 그를 회복시키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그 광야 속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다윗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해주셨어요.
이 그일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겁니다. 이 그일라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 그일라로 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지금 있는 데가 모압이에요. 거기가 지금 어디냐면 아둘람 동굴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쭉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 빨간색 이렇게 갈매기 표시를 해놨는데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게 베르렙입니다. 그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가 뭐냐면 헤렛입니다. 헤렛. 그리고 저 안에는 뭐죠? 그일라입니다. 자, 이 위치가 무슨 걸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헤렛 풀이에요. 헤렛은 그 유다 땅에 있으면은 그 유다 땅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윗이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릴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한국에 그 헤렛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경기도 정도예요. 근데 저 그릴라는 저쪽 전라도 쪽입니다. 만약에 전라도 쪽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공격해 오면은 옆에는 블레셋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니까 사울은 자기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다윗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다윗처럼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있니? 너는 환경과 여건과 네 knowledge, 네 센서 이것 따라서 살았지 그거와 아주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해서 헤렛으로 들어가라, 그릴라로 들어가라 할 때 너 건영아, 너는 순종해 본 적이 있니? 저는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질문들이 들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끄럽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으로 살라 그렇지 저기 원수들이 드글거리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바로 사울의 코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커맨드 이거에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릴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 순종하고 들어가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할 때 좀 부끄럽습니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내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나의 knowledge를 갖고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봐서 할만하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사건, 지금 이 순종의 모습은 저에게는 회개의 그 챌린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릴라로 들어가요? 그릴라로 들어가면 옆에는 블레셋이고 여기는 사울이고 사울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각오하는 거죠. 그런데도 순종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데 우리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나? 예수를 1대 2대 비교하면서 나는 그런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다윗의 이것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도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부하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다윗이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성경 말씀을 안 넣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그릴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지금 그릴라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동안을 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와서 막 약치를 하고 탈취하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제가 그릴라에 가서 그릴라의 백성들을 도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 부하들에게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저 그릴라에 가서 그릴라 백성을 도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 땅 들어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유다 땅에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그릴라로 가려면 완전 우리가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을 사울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될 소로 하십시오. 이 얘기 맞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 다윗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온전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상황을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가라 그럽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참 다른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불가능해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하는데, 지레 겁을 먹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면서도 하나님께 그릴라의 백성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냐라는 거죠. 자기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릴라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이게 다윗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었어요. 그가 왕의 직분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블레셋 기름을 채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통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로부터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므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그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았어도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죠?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사울은 하나밖에 몰라요. 다윗 죽이고자 하는 것밖에. 그 악령에게 붙잡혀가지고 오직 분노와 시기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이 사울은 자기 백성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왕으로서 아무런 권위도 권력도 없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환경이 좋을 때 사명을 따라 산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도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또 때로는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불려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려졌는데 환경이 좋을 때만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도 좋아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벌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20%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사명감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은 환경이 어렵든 나쁘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하고 환경 때문에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상황 따라가는 거지 뭡니까? 사명과 정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거는 환경이 좋든 환경이 어렵든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하나의 신앙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환경을 따라 내 믿음 따라가고 나쁘면은 환경 따라가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그게 신앙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시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과 정체성이 견고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